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0일 월요일 낮 시간입니다. 성경 똑바로 알기 오늘 27번째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7절을 놓고 성령님이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나타남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혹세무민들을 옛날부터 많이 해오고 있죠. 지금도 그런 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성경을 모르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게다가 또 원문까지 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아주 권위 있는 양 기껏 한 단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게 다 그 사이비의 보통 성향들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엔 아포데익세이 프뉴마토스 카이 디나메오스. 지금 우리가 먼저 이제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원문을 좀 견져보면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편의상 13절까지만 잘라놨어요. 거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직역으로 한 게 얼림과 힘의 표보임 안에서 안에 또는 그냥 안에서 그러든가 직역이에요. 직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의역이라든가 지멋대로 이연령 비연령 하기 전에 원문 성경을 똑바로 우리말로 어떻게 뒤치느냐, 그게 첫걸음 아닙니까? 첫걸음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그냥 지레짐작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 따위를 앞세워서 그렇게 혹세무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16장까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냥 편리한 대로 사람끼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빨랑 찾아보고 좀 효과 있게 하려고 약속한 거예요. 인간들끼리 약속한 게 장 구분, 절 구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 원문을 짜집기 하거나 또는 이 성경 번역할 적에 또 사람 냄새가 퍽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들어가지 없다 손 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이 했다, 신학 박사가 했다, 국어학자가 했다,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는 할 만하지만 큰일 납니다. 성경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셨잖아요. 사람이 믿음으로 했지만 은혜로 했고 그 뒤에 배우 온통 전체를 다스린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공존하시는 가운데 공역 가운데 주도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기록 성경 권위라든가 성경 무어 같은 걸 알래도 성삼위일체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것. 특별히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신성과 인성을 한 신격, 인격으로 지니신 분으로 어떠하신가, 무엇을 해내셨나 하는 것도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 오기 전에 이제 쓴 것을 구약이라고 편의상 또 사람들이 정했다면 그 뒤에 오신 뒤에 이제 앞으로 오실 때까지 전체 내용을 신약 또 이렇게 이제 하죠. 그 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도 되고 아니면 유언도 돼요. 유언은 일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도 일방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슨 쌍방 계약이라고 해서 세상인 것처럼 해서 거기서 행위 언약이니 등등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한 그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죄는 어떻게 나왔다. 그건 그 당시 영국의 짬뽕주의가 많이 배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세대 그거 외신 나오기 전에 한 세대 앞서 나온 그 짬뽕 번역이 이른바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신약이 총 몇 권이죠? 27권. 이 권수도 또 이 권이 배열된 차례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편리상 이렇게 차례도 정했고 또 성령님께서 섭리의 일들에 관여하셔서 27건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자들만 하더라도 몇몇 건들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우상주의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육신의 부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안해가지고 많은 계시들 중에 기록으로 간추릴 적에 제한할 적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경 권수라든가 성경 차례라든가 그런 그 성경의 외곽에 관련된 것을 숙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성경 원어, 구약 원어, 신약 원어, 그리고 이제 신학과 교리에서 나온 그 신학 언어, 교리 언어들에 대한 기본 상식, 분명한 능력을 지녀야만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단련을 통해서 성경 원문이든 성경 번역본이든 나가서 성경 해석이든 그런 여러 방면으로 점점 이어나가면서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뭐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말빨로 그냥 분위기 잡아서 또는 배거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혼란스럽게 처음부터 비정상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뭐가 찜찜하다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 건전한 믿음살이를 늘 하고 있는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어떤 약점이 뭐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중병이 걸렸다든가 뭐 이러저런 그 핀치에 몰렸을 때 거짓 성경 해석에 거짓 성경관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세상에서 뭔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을수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자, 고린도 전서라고 이제 이런 성경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별하려고 붙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가 있겠죠. 그 사이에 또 그 앞뒤에 많은 편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편지 말씀이 그러했겠습니까? 분량 문제만이 아니라 그 횟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것들의 관계를 잘 해야 돼. 이걸 쓴 사람이 파울로스인데 통상 14권을 썼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거예요. 근데 뒷나라면서 히브리서를 빼버리고 13권까지 알았다. 이게 발전이냐 퇴보냐? 저는 퇴보를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파울로스의 글맛, 파울로스의 신학과 신앙 고백, 파울로스의 성경관 계시관, 파울로스의 믿음, 파울로스의 사명과 은사, 파울로스의 사관, 이 모든 것들이 그 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남아 있잖아요. 바울로스의 삶은 어땠던가, 감옥살이의 그 전은 어떻게 됐던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3자 시각으로 파울로스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떠한가, 파울로스의 글 14권 통해서 파울로스가 바라본 예수스 크리스토스, 또 파울로스가 바라본 그 당시 신약교회, 파울로스가 바라본 구약교회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율법에 대한 것은, 속죄에 대한 것은, 그런 각 넓게 구원관에 대한 여러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숙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좀 긴데요, 서론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리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1장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1장도 볼 때 우리가 마구잡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말 번역은 잘 구분지어서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멋대로 대목을 자르고 멋대로 장을 자르고 절을 연결시키고. 한글 성경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리고라는 앞에 문장과 관련돼서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개역성경 찾아보십시오. 개역개정은 보나 마나요. 그거는 개역을 다 그나마 있는 개역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2장 1절에 한글 개역성경은 그리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개역개정판은 찾아보나 마나예요. 뭐를 10년 동안 하면서 손을 댔다는 겁니까? 사기죠, 사기. 아니, 그리고라는 거 이거 빼도 됩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성경 구절을 없애버린 범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껍데기 얘기고 해석상 여러 가지로 성경을 가감하는 범죄는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무수하게 그런 장난을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부분과 굉장히 연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카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때로는 이걸 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그리고 저 카이가 또 있을 때 카이카에서 두 개를 또 강조하는 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 일단 한 원문은 한글로 번역한다고 할 때 일단 그리고로 하잔 말이에요. 그래야 원문과 방불한 직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해석한 책이나 똑바로 해석하는 선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역을 해놓은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번역 자체가 1차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 2절을 하나로 묶어야 돼. 왜? 여기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야 하나. 1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근거를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3절을 보니까 또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1, 2절이 한 덩어리고 3절이 또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4절도 보니까 그리고 또 역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4절까지만 볼 때 그리고가 3번 나와서 3덩어리예요. 그런데 2장 1절의 주어는 어떤 겁니까? 나야말로예요. 동사는 갔다 또는 뭐 왔다 이런 거예요. 에르호마이니까 간다 온다니까 갔다 왔다. 그 다음 3절의 주어도 나야말로예요. 나야말로 되었다. 이걸 좀 이제 약간 좀 의역이라고 할까 조금 덧붙이면 나타났다. 뭐 생겼다. 어떤 사건 같은 게 벌어졌다. 그런 의미로 되다 하는 거예요. 기노마이에서 온 거예요. 나야말로 됐다. 그렇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존재가 딴 데 있다가 거기 이제 와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1, 2절 문장은 그리고 나야말로 왔다. 그쪽 입장이면 갔다. 그 다음 3절 그리고 나야말로 됐다. 예. 그리고 4절에는 주어가 나야말로가 아니에요. 내 그 말이 내 그 드러내 외침이 예.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두 개로 엮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럴 경우 각각을 부추기기도 하고 앞팻말을
뒤에 다른 말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설명해 주기도 하고 두 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제 주어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문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원문에서 직역으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럼 번역 원리, 성경 번역학, 성경 번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전혀 돼 있지 않는 나라예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이 독불장군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단독무찌로 교회 위에서 목사랑 신학교수들 위에서 완전히 그냥 무풍지대로 돈더미 위에서 판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바로 하느냐 판을 치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가 무책임한 거고 신학자들이 실력이 없는 겁니다. 대한성소공회 주목하시오다. 자, 여긴 그리고 동사가 없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거 구. 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되었다가 있을 것으로 그렇죠? 된 게 아니고 됐다 하는 요게 생략이 돼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4절에 대한 것을 또 설명해 주고 목적을 밝힌 게 5절 말씀이니까 4, 5절은 묶어야 돼. 그래서 그건에서 이게 희나절이에요. 희나절. 주로 목적이나 또는 이 안에 있는 걸 밝히는 게 희나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접속사 비슷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절 묶고 3절 묶고 4, 5절 묶는데 바로 이게 3절과 4절은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이걸 그리고로 하면 좀 맥이 빠지고 이걸 또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또. 예. 요 한 동사의 주어가 여긴 난데 요거 좀 설명해 놓은 게 네. 그렇죠? 요 내가 요 나랑 또 네 해서 그 요 주어에 대한 걸 이 어떤 말 그다음에 드러내 외침 선포죠. 예. 그러니까 말로 선포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징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4절의 그 얼림 이건 보통 성령님을 가르치는데 성자는 없어요. 성자는 그냥 영의 영님. 성자는 없잖아요. 근데 한글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뭐 나타나심 이런 식으로 개정은 뭐를 손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인데. 그다음 힘. 그러니까 이게 표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얼림이 펴본다, 힘이 펴본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얼림을 다시 설명해서 힘, 디나미스로 설명한 거예요. 푸뉴마를 디나미스에서 얼림의 큰 특성 중에 하나인 힘을 이것에 관련돼서 표보임 안에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가 요게 내 그 말과 내 그 드러내 외침이 요거 나라고 하는 것을 요게 됐다고 하는 여기 됐다가 여기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죠? 드러내 외침이 이렇게 사람에 속한 거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얼림과 힘의 표보임 안에서 됐다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요 바로 3절에서 나의 말로 너희에게로 그렇죠. 너희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흐늘거림 무서워함 많은 떨림 안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그 말과 내 그 드러내 외침이 잘난 채 이 인간적인 뭐 믿음 또는 뭐 좀 슬기 같은 말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고 얼림과 힘의 표보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본주의로 사람다운 것으로 믿었게 하는 것들 안에서 슬기로운 말들로 나타날까? 이게 그렇죠? 흐늘거림 안에서 나타났다.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가 육신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서워함 어떤 것을 무서워했는지 세상 이모저모에 대한 육신이 부패했고 또 원수가 너무나 세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많은 떨림 우리 한글 번역에 이게 많은이 심이랬잖아요. 심이 폴로시자예요. 많다는 거예요. 심이
많다. 많은 트로마 떨림. 여기 떨림자를 파울로스가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복음서 한 군데 빼고 파울로스가 많이 썼어요. 4차례인가 5차례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 두려움과 떨림. 거기 파울로스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도 떨림자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여기 전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흐늘거림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그다음 많은 떨림, 무서움과 떨림이 뭐 같기도 한데 관련도 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요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접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림과 힘의 표보임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 속한 거, 믿음이라든가 슬기로운 말들 그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보면 굉장히 이게 따로따로 두 개를 놓고 동사는 같이 이제 그렇게 파울로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나타났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목적을 이렇게 한 것은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이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림과 힘의 표보임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됐잖아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까지 하면 이거 굉장히 또 재밌게 되어 있어요. 6절의 주어 동사가 우리가 이야기한다. 7절의 주어 동사가 우리가 이야기한다. 왜요? 앞에 1, 2, 3, 4, 5절을 보면 나가 주어예요. 나가 다. 그렇죠? 1절, 3절, 4절에 나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6절, 7절은 우리가 주어예요. 이걸 그러니까 함부로 끊을 수가 없고 5절까지를 끊고 봐야 돼요. 주어가 벌써 나에서 우리라고 복수로 주어가 넘어가니까 확대가 된 거예요.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7절까지 되고 그 뒤에 8절 보면 그것을 그래가지고 7절에 있는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 그것이 이제 여성이라면 이거 시대, 뭐 독사가 여성의 또 관련 이걸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쪽해서. 그 다음 9절은 앞에 거랑 관련되잖아요. 정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 견주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면서 구약을 근거로 이렇게 써와 있다 말이지. 이거. 그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그 다음 10절은 이제 또 그런 데니까 새로운 문장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동사가 드러내 보이셨다. 어떻게? 그분의 얼림을 얻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왜냐하면 또 이게 관련되죠. 그 다음 11절도 왜냐하면 또 이게 다 관련되는 문장이에요. 12절 새로운 문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붙잡지 않았다. 그렇죠? 그것들을 여기 뭐 너그럽게 된 것들을 말하겠죠. 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이니까 이것도 하나예요. 우리가 얘기한다. 우리가 붙잡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 10절 11절도 한 덩어리고 10절 11절은 주어가 하나님. 그렇죠? 12절은 우리. 그 다음 8절 9절은 다 7절에 붙어있고 7절 6이니까 6, 7, 8, 9가 한 덩어리예요. 6, 7, 8, 9가 한 덩어리.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3절에서 7절까지 자르는 게 엉성하다 이거지. 왜? 1, 2절은 얼로 갖는 거. 그 다음 7절까지 자르면 8절에서 13절까지 놓고 보더니 이건 또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1, 2절도 포함돼야 되고 8절에서 또 13절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이것만 봐도 3절에서 7절에서
3절 7절 가운데에서 요거 얼림과 힘의 표보임, 이게 한글 번역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의로, 그렇죠? 아내라고 하는 엔 전치사를 의로라고 의역을 했어요. 의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들었지만 신약 원어 성경에서 이 전치사 모르면 죽음이에요. 전치사가 간단치 않아요. 영어랑도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라틴과도 좀 또 차이가 있고 N자 아내라고 해야지. 안에서 아내. 그러니까 요거 즉 이게 성령님의 어떤 하는 거 나타내는 거 역사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이 흐름을 모르잖아요. 적어도 지금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최소 한 덩어리를 보고 거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2장 14절부터 쭉 해서 3장 지나서 4장 끝까지 나가야 돼요.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볼 줄 모르면 허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장에서 4장이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14장까지가 한 덩어리.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게 비로소 15장이 나와요. 이거 15장을 놓치면 안 돼. 그 다음 16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사귐과 권면에 대한 멋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 16은 뭐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서 4장은 뭐냐면 아주 육에 속한, 살에 속한 그런 처지의 신자들, 아주 그냥 깐난쟁이에 대한 것이 쭉 흐름이 나와 있고 5장부터 14장은 흐리스토스 안에서 아직 젖먹이 어린 신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게 볼 때 이런 굿즈를 모르면 여기 15장인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박약하게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왜 이렇게 두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거 하니 한 가지가 우리 1장 10절에서 11절 거기 보면 그 이 육체에 속한 살에 속한 신자로서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갈라짐, 다툼 그렇게 두 가지 상태가 나오고 또 3장 3절에 봐도 역시 똑같은 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상태인 5장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지만 통상 볼 때 5장, 6장, 7장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음행부터 혼인 문제, 다시 말하면 육체 소욕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장부터 11장으로 또 나가면 거긴 어떤 것들이 있죠? 거기 뭐 음식 문제, 그렇죠? 즉 우상 제물로부터 성찬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장에서부터 14장은 영적 은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2장 4절에는 여기 얼림과 힘의 표보임안에 해당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세 번째 땅은 12장 7절에도 여기 얼림에 거기 뭐냐면 파네로시스 그렇게 해가지고 훤히 나타냄 그런 동사예요. 우리 여기 한번 원문을 잠깐 볼까요? 4절 보게 되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N자로 돼 있다고 그러죠. N. 그 다음 푸뉴마토스. 이게 0이잖아요. 0. 예. 영님. 영의 아포데익스. 또 디나미스. 힘의 아포데익스. 이렇게 되죠. 여기 아포데익스가 뭐냐면 아포는 아주 어떤 안에서 바깥으로 꺼내는 거. 예? 나오는 거. 좀 강조의 뉘앙스가 있어요. 데익세이는 데이크니미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데이크니미는 쫙 펼쳐서 쫙 나타내 보이는 걸 말해요. 쫙 보이는 거. 넓게 이제 보편한 말로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계시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퍽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 뻐림에 나타내 보여 뻐림에 쫙 진열할 때 쫙 해가지고 다 누구든지 복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얼림에 관련해서요. 얼림에 관련해서 얼림에 어떤 건데 힘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바로 12장 7절에서 여기 아포데이시스가 아니고 파네로시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환하죠. 훤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훤히 뭐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고 세속주의랑 짬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다 배열을 해놨잖아요. 특히 1, 2,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뒤에 쫙 해서 이제 부활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전서의 그 흐름 중에 가장 못 박아서 핵심이, 문제가 여기 예수께서 다시 저 벌떡 일어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볼 때 2장 13절 전절하고 2장 10절부터 해서 3장 초도부터 쭉 나가면 세 종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 종류 신자, 신령한 신자가 있잖아요. 신령한 신자가 바로 이거 아포데익세이 푸니마토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는 하나님의 계시, 깨달은 말씀으로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살에 속한 신자들은 아주 깐난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별별 범죄를 많이 한 것이 5장서부터 쭉 14장까지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상숭배 간음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제한적으로 있었던 영적 은사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으로 기록이 종결된 뒤에는 그 용도가 폐하고 마치는 것들은 맞춰버린 거예요. 효능이 없어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 어떤 특이한 어떤 체험이 있다. 성경에 있는 체험과 닮았다 할 때 계시로서 쓴 거랑 성경 계시기록 뒤에 이런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최소 이런 구분을 짓지 않으면 믿음이 날아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잘 한번 고린도전서 전체를 몇 번이고 통독하고 제가 막바지 갈라준 것, 그 다음에 샘플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3절을 놓고 2장 4절을 새겨보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 진리를 어떻게 세우도록 역사하시는가,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